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3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27페이지인데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며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공동체이고 또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를 저희에게 알려주시기 원합니다. 개인주의가 가득하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에 급급한 신앙을 넘어서서 공동체가 함께 무슨 일을 해야 되며 하나님 어떤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저희가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그것을 새겨주시고 우리 청원교회가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모든 혼미케 하는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떠나가게 하시고 졸게 만들거나 피곤하게 만드는 영들 또한 다 떠나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음부의 검세가 깨뜨리지 못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 중에 인터넷을 보다가 제가 좀 깜짝 놀랐는데 네이버 컬처란에 이제 이런 대문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보여주시겠어요? 네. 보시면 츠바이크라는 분, 슈테반 츠바이크가 쓴 카사노바 스트라당 톨스토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거기에 나온 내용의 한 구절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나의 가장 큰 보물은 내가 나 자신의 주인이며 불행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내가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과 그리고 불행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내가 발견한 가장 큰 보물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인이신가요? 그리고 불행이 와도 두렵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정말 진정한 보물을 발견한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은 이 사람이 이제 니체 신봉자거든요. 그래갖고 그 신은 죽었다고 말한 니체의 신봉자인데 인본주의의 아주 그냥 대표적인 현대 주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야 이제 내가 주인이구나 라는 이 이야기를 그냥 네이버 그 대문에다가 컬처에다가 걸어놓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난주에 미국에서 또 하나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면 오리건주에서 마리화나를 합법화하기 위한 토론회가 이제 열렸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50개 주 중에서 2개의 주가 마리화나를 그냥 마음껏 의료용 외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토론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마리화나가 담배보다 중독성이 약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내가 그냥 혼자서 마리화나를 피우고 나 혼자 환각 상태에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이게 무슨 그렇게 큰 죄냐, 사회악도 아니고 그냥 마리화나 피는 걸 좀 허락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판사들과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토론회를 막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제가 이제 봤습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형제가 음악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리화나 문제 때문에 고민을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 실제 우리나라도 음악하는 사람들 중에 마리화나를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대마랑 같은 말이거든요. 대마초랑. 그래서 끌려가고 잡혀가고 이제 이렇게 감옥 가고 이런 일이 생기죠. 근데 불법입니다. 근데 이 마리화나를 합법화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가장 큰 논지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다른 사람에 피해를 안 준다? 담배보다 중독성이 강하지 않다라는 것도 있지만 권리 주장을 하는데 무슨 권리냐면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목숨의 주인이 나기 때문에
내가 나를 파괴한다 할지라도 그 권리는 내 권리라는 거예요. 내가 마약을 하든 내가 자살을 하든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그게 내 권리인데 왜 그거를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이 권리를 가지고 지금 말이 하나도 내가 쉽게 말하면 죄질 수 있는 권리죠. 이 권리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라 라고 하면서 합법화해달라고 지금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조만간 우리나라도요 마리화나 합법화해달라고 아마 한쪽 구석에서 일이 일어날 거예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대륙을 건너서 금방금방 그 일들이 전파가 되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 전이 아니죠. 오래전에도 제가 기억나는 영화가 있는데요. 시인사이드인가요? 여러분 이렇게 예술 영화 같은 거 잘 안 보실 텐데 아마 이 스웨덴에서 실제 일어난 일인데 자살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안락사. 자기가 병에 걸려서 죽고 싶은데 법원에서 그거 허락을 안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90년대에 이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부탁을 해서 의자에다 자기를 높여놓고 영상을 촬영하면서 죽을 수 있는 독극물 있죠. 청산가리를 해가지고 자기에다가 주사를 한 다음에 죽어가는 모습을 찍어가지고 내가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나는 죽고 싶다. 이게 행복이다. 라고 해서 그 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려서 일파만파 파장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걸 영화해가지고 만들어서 그 영화가 우리나라도 개봉이 됐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러면 자살도 죄가 아닙니다. 그죠? 내가 어차피 죽을 권리가 있는데 죽으면 되죠. 그래, 여러분 이렇게 가면 어떻게 가요? 다른 사람 죽이는 것도 물론 폐가 될 수 있고 해가 될 수 있지만요. 죽여달라는 사람은 내가 죽여주면요. 이거는 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주인이 돼서 내가 이 모든 게 권리라고 주장하고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셨고 천지를 만드셨고 인간과 우주는 분명히 주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우주의 주인이 너희가 아니다. 나 분명히 주인이 있다. 그리고 그 주인을 알고 그 주인의 뜻을 따라 살 때 그 모든 것들은 행복할 수 있고 가장 즐거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다가오면 첫 번째로 요청하는 게 뭐냐면 주인을 바꾸라고 우리에게 요청을 하십니다.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었고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 판단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계시고 주인이 계시기 때문에 내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 뜻대로 살고 그분 말씀대로 살도록 부르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요청인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요청이요, 주인을 바꾸라는 요청이기 때문에요, 쉬운 요청이 아닌 거예요. 얼마 전에도 교회에 오셨던 어떤 분이 강남에서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자기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왜 힘들었냐면 주인을 바꾸고 예수님 믿고 산다는 게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사는 건데,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 지금까지 내 비전, 내 계획, 내 모든 것들 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전부 다 누가 되는 거냐고, 필요가 없는 거냐고, 나는 없어지고 그러면 이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내 막막해진다고 하면서 그 46살, 7살 된 그분이 혼란스럽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분이 제대로 들으신 거예요. 제대로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주인을 바꾸라고 말하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되던 모든 것들은 이제 다 뭡니까? 다 무로 돌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의 요청입니다. 그러니까 충돌이 안 일어날 수가 없고 당연히 갈등이 일어나게 돼 있고,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처음에 기쁨으로 받아들여도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과정에서요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일이 나는 죽고 내 안에 새 주인이신 예수님이 사는 게 우리 신앙생활인데, 이 충돌이 날마다 일어나는 것이 그래서 신앙생활이고 그게 당연한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작부터 그렇게 복음은 엄청난 충돌로 다가올 뿐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은 충돌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그 말씀은 되게 단 것 같아요. 그러나 속에 들어가면 매우 씁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설교 들으시면 맞아, 저희가 살아야 돼, 아멘, 와 기쁘다. 근데 그게 내 삶이 되려고 하면요 매우 쓴 거예요. 왜요? 주인 바꾸는 작업에서 뭐가 일어나요? 충돌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계시록 10장 9절에 10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런 환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받아 먹었는데요, 입에는 달아요. 근데 속에 들어가니까 소화되면서 쓰기 시작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요, 그분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처음에 기쁨으로 받아요. 아멘하고 그래 맞아. 그리고 받아서 그거를 내가 먹어요. 그때는 달아요. 그리고 예배 때 울기도 해요. 근데 그걸요, 내 배에 들어가서 삶으로 소화시켜서 이게 삶이 되게 하고 내 자체가 되게 하고 피가 되게 하고 진짜가 되게 하려고 하면 쓰디쓴 고통이 따르는 겁니다. 원수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원수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안 사랑하면 괜찮아요. 사랑하려고 하면요, 쓴 거예요. 쓴 거예요. 내가 내 걸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를 죽여야 돼요. 여러분, 그게요, 들을 때는 단 것 같지만요, 내 배에 들어와서 진짜 내 걸로 소화를 시키려고 그러면요, 그게 쓴 거예요. 근데 원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원래 복음은 그런 거고, 원래 제자의 삶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없고 쓰리쓴 어떤 고통이 없으면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길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뭐라고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요.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달아, 아 좋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실제로 먹어서 나에게 쓰지만 소화시켜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그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사람들 날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저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그 주인이신 주님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시고 그리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그래, 내가 이 반석 위에다 교회를 세우겠다. 네가 나를 주인이라고 말하고 구원자라고 말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모임인 겁니다. 그분을 주인이라고 부르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입에는 달지만 속에 들어가면 써요. 그러나 주여 주여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쓰지만 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공동체, 그게 예수 믿는 공동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요, 하나님 주인이라고 불러요, 하나님 말씀 좋대요, 그 말씀이 진리라고 동의해요, 지적으로 다 동의하고 그건 달아요, 내 마음에 기쁨이 된다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정말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소화시키려고 쓰고 아프지만 그 말씀 붙들고 내 말씀 만들려고 하는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칫하면 여러분은 천국에 못 이룰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자의 길은요,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간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뜻 버리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몸부림, 이게 철저히 자아를 죽이는 싸움의 길인데, 이 길이 있을 때 제대로 말씀을 그것이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주님을 정말 주님이라고 부르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기본인 거예요. 이게 교회의 반석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탁드려요.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라도요,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화려한 설교요, 좋은 책 문장들 따다가요, 미사여구 동원해서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 여러분의 입을 달게 만드는 설교, 여러분의 영적 입이 뭡니까? 귀거든요. 듣는 귀요. 귀를 달게 만드는 설교, 야, 저 설교 진짜 너무너무 아름답다, 저 설교 너무너무 감동적이다, 저 설교 진짜 내 귀에 너무나 노랫소리처럼 좋다. 근데 에스겔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나한테 가서 노래 불러달라고, 나 내 귀에 듣기에 좋은 말을 들려달라고. 근데 그렇게 내가 너희한테 노래하는 자냐? 아니요. 말씀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말씀을 들어도요, 그 말씀을 내 걸로 만들려고 하는 이 쓰리쓴 소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없으면요, 여러분, 그러면요, 그 말씀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한 번 말씀을 들어도요, 그 말씀 듣고 돌아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대로 살아낼까? 내가 주님 말씀 아는데 아는 거랑 믿는 거랑 행하는 걸 어떻게 하나로 만들까? 이거를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게 바로 말씀을 제대로 받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는 공동체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도 중요하지만 공동체도요,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같이 소화시키려고 하면 매우 씁니다. 여러분, 개인의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의 신앙생활이 대단히 중요한데, 지난주도 공동체의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로 불렀을 때는요, 성남 청교회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면
그냥 너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다가 네 마음에 맞는 교회 이렇게 부패 먹듯이 골라다녀라고 하셔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로 부르실 때는 하나로 불러서 뭘 하시냐면요, 주님이 하실 공동체를 향한 목표가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개인주의 신앙에 빠진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나 하나 말씀 듣고 내 귀에 좋은 말씀 들으면서 그냥 신앙생활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구원받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고요, 공동체를 이루어서요, 공동체로 모이게 했으면 모이게 하신 분이 공동체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이루라고 부르시는 게 교회인 거예요. 그냥 나 혼자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끝나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주님이 불러서 묶어주셨으니까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각 교회마다, 전체 교회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알고 그것에 헌신하고 그것의 사명에 함께 뛰어들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보는 그런 공동체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지난주에 사실 1월달부터 좀 요한계시록에 대한 강해를 좀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개인적으로도 공부하고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어제도 이제 요한계시록을 한번 다 읽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주석을 한 권을 다 읽었어요. 밤까지 이제 다 읽었는데, 계속 보면서 어떤 것을 균형을 잡아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이거를 붙들고 가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지금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 말세의 교회를 생각할 때 계시록의 그 교회의 모습을 묘사한 부분이 좀 나옵니다. 근데 이 계시록 11장에 나오는데 11장 1절 4절에 보면요, 이 11장은 이제 요한계시록 강의를 나중에 꼭 할 겁니다. 제가 1월달부터 반드시 할 건데, 이 시간 순서대로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요, 중간에 이 삽입되어져 있는 장들이 있어요. 그 중간에 위로를 주기도 하고, 중간에 막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을 처음부터 끝까지 될 것을 갑자기 가운데서 확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잘 읽지 않으면 시간 순으로 잘못 읽으면은 7 대접, 7 나팔, 7 인 막 이런 이 모든 이게 순서대로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통합해서 잘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이라는 사람이 쓴 계시의 특징들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문장으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요한 1서를 보면 계속 반복하듯이 요한계시록도 반복하면서 순환하면서 가기 때문에 막 읽으면 큰일 납니다. 세대주의가 위험한 게 이거예요. 세대주의가 나쁜 건 아닌데 그 안에 연도 계산을 잘못하기 때문에 세대주의가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한번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 안에는 마지막 때 교회의 상황이 어떤지에서 얘기해주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리고 위로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11장에 보면 교회의 마지막 때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11장 1절에서 4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의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측량하라는 이야기예요.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믿는 자들을.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여기는 성전에서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는데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3년 반 동안 이 이방인의 뜰, 그래서 짓밟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이 두 증인은 사람이 아니고 성령과 말씀입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세우신 교회, 성령과 말씀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들이 붉은 베옷을 입고, 이 교회를 말하거든요.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촉대니, 이게 이제 딱 교회 전체를 말합니다. 나중에 계시록 강의를 제가 차근차근 한번 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측량하라고 하셨는데, 이 측량한 교회가 이 이방인의 뜰 안쪽에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바깥들이 어떻게 되냐면 짓밟히게 됩니다. 42달 동안 짓밟히게 돼요. 이 3년 반이 뭐냐도 나중에 다 말씀을 드릴게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과 저의 현실이 지금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 안에서 보호받고 구원받고 그 안에 안전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삶에 어떤 어려움에도 내적 평안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의 보호하심입니다. 그런데 바깥 삶은요,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것처럼 세상 가운데서 계속 짓밟히고 고난당하고 아픔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주님께서 두 증인을 주시고 교회들을 다시 새롭게 하셔서 11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들에게 권세를 주세요. 근데 그 권세를 가지고 뭐 하냐면 이들이요, 지진을 일으키기도 하고 하늘에 가서 우박을 내리기도 하고 비를 못 내리게 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 사단의 나라가 막 진동하도록 만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사단이 그것을 보고 있다 격분해서 세력들을 모아서 교회를 죽여요. 그리고 3일 반 만에 다시 생기가 불어져서 살아나게 되고 그때 마지막 끝이 온다, 심판날이 온다라고 11장에 전체 그림을 한 장에다가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처해 있는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교회는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세요. 그러나 세상 가운데서요, 막 짓밟히는 것처럼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요, 이 마지막 때에요, 다시금 교회에게 두 증인을 일으키시고 이 두 강남나와 두 촛대를 일으키셔서 사단의 권세들을 짓밟고 사단의 나라를 진동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면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 마지막 때에 이루하는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진짜 마지막이 점점 가까이 오거든요. 계시록을 공부할수록 연독에서 상황을 봐서가 아니라 와 무섭다, 이제 금방 오시겠다, 제 마음에 진짜 깜짝 놀래요. 빈말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전쟁이 이제 막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로 교회가 다시금 말씀과 성령으로 일어나서 이 사단의 나라를 막 진동하고 깨뜨리는 일들을 하려고 하니까 사단이 막 한꺼번에 대적하고 같이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서 나중에 결국의 그림은 종말에 교회가 다 죽는 것 같지만 결국에 교회는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심판하게 된다는 내용이 이 종말에 일어날 내용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엄청난 전쟁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지금 그 삶을,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과 교회가 엄청난 충돌을 일으킨 이 전쟁 가운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권세를 주셨다고 말해요. 요한계시록 11장에도 권세를 주신다고 말해요. 오늘 말씀에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내가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원래 영적 원리는 뭡니까? 하늘에서 풀어져야 땅에서 풀어지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죠, 그죠? 우리는 그러죠. 주님 뜻이 있어야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우리 영적 원리예요. 근데 주님께서 교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니네가 땅에서 매면 땅에서 매요, 니네가 땅에서 풀면 땅에서 푸는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는 전쟁의 때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사단의 권세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 열쇠를 줄 것이다. 주님께서 교회를 처음 세우시는, 교회에 대해 처음 말씀하시는 첫 신앙 고백의 때 이 권세를 주시겠다고, 이 열쇠를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시대가 전쟁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끝으로 갈수록 마귀와 치열한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요, 매고 풀고 깨뜨리는 일을 하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에요, 주님이 이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거 분명히 아시죠? 다니엘이 계시를 알고자 기도하잖아요. 근데 21일 만에 응답이 됩니다. 왜 21일 만에 응답이 됩니까? 가브리엘이 와서 말하죠. 내가 미가엘이죠. 말합니다. 네가 기도하자면 하나님 출발하라고 응답하셨다. 출발했는데 사단의 권세가 막아요. 하늘에 전쟁이 있었어요. 며칠 동안, 21일 동안. 그리고 전쟁 후에 다니엘에게 계시의 말씀을 해석한 그것을 이 천사가 가져와서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사단의 권세도 이걸 막으려고 그래요. 영적인 세계에 분명히 전쟁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느끼시죠? 아시죠?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세상을 다 보면 안 되고요,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영적 세력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고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하는가를 잘 봐야 이 앞에 나타나는 현상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이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이고 이 뒤에 있는 세력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건데, 이것에 눈을 못 뜨면요 계속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요, 안타까운 것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되고 악한 영들의 대함이라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싸워야 될 대상을 잘못 생각해요. 성도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요. 성도들끼리 의사하고요. 성도들끼리 미워하고요. 목사 미워하고요. 교회가 분열하고요. 사단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보면서 웃고 있어요. 야, 지금 얘네 안타깝다. 눈으로 보이는 사람과 싸우려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하는데 다 속고 있고 다 모르고 있고 그래서 사단 농간에요.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단 손바닥 안에서요. 자기 마음대로 막 뭔가 열심히 싸우는 것 같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지고 먹고 치고 싸우면서요. 누구랑 싸워야 될지 모르고 뭐랑 싸워야 될지를 모르는 이런 상태 때문에 교회도 망가지고 개인의 사역도 하나님의 나라도 삶도 다 망가지는 모습을 여러분 이 한국교회는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눈을 떠야 돼요. 여러분 진짜 영적 세계가 있고 음부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 음부의 권세는 뭡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함께 현유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려 하시며 교회는 마귀의 세력이 감히 깨뜨릴 수 없는 도리어 하늘 열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그냥 단순히 모여서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청하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함께 하나님 주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을 깨뜨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미움의 영을 깨뜨리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부정의 영을 깨뜨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악한 것들을 깨뜨리는 전투적인 교회,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중독에 와 있습니까? 그게 중독 문제입니까? 그 중독 뒤에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일합니다. 사단이 일합니다. 여러분 술 뒤에도요 사단이 있어요.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인간이니까 먹을 수 있지가 아니고요 거기에 매이게 하고 자기가 모르게 행동하게 만들고 완전히 정신을 빼놓잖아요. 주인이 똑바로 돼 있으면 이 주인 말 따라서는 가만히 듣고 살면 제정신 차리고 사는데 술이 들어가면 술이 주인이 되거든요. 얘가 움직이라는 대로 고삐가 풀려서 마음대로 움직이거든요. 여러분 다 누가 하는 거냐면 마귀가요 이 세상 것들을 가지고요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묶어가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문화, 음란, 중독 뭐 다 할 거 없이요. 여러분 그 뒤에서 사단이 일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그걸 묶어요. 근데 이걸요 깨뜨릴 일을 누가 하냐면 공동체가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하는 거예요. 엄청난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걸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이 싸움을 안 싸우고 있는 교회 그리고 이 싸움을 안 싸우고 있는 개인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좋은 교회들 보십시오. 목사님들 얼마나 훌륭합니까? 모든 일을 다 해냈는데 망용기에 넘어져서 쓰러집니다. 교회가 깨집니다. 왜요? 다 된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마귀가 기다리고 있다가 턱 걸어서요 넘어뜨리는 거예요. 여기 뭐라 그래요? 한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마지막 날에 능히 전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끝까지 서기 위해서는 너희가 영적으로 전쟁하고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이 전신갑주를 취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여기에 천국 열쇠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이 천국 열쇠를요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천주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베드로가 천국에 들어갈 열쇠를 가졌대요. 베드로가.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 가시면 천국문에 베드로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문을 열어주고 말고를 누가 결정하냐면 베드로가 열어준대요. 여러분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천국 열쇠는요 복음의 열쇠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여기서 풀면 여기서 하늘에서도 풀려지는 이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누구한테요? 교회에게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열쇠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너 구원받았어라고 열어주면 열리는 열쇠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여러분 이 하늘에 있는 것을 메고 풀고 할 수 있는 이 열쇠가 뭐냐면요 바로 합심 기도예요. 공동체의 기도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진실을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잘 들으세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여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공동체의 최소단입니다. 너희 중 두 사람이, 한 사람은 개인이에요. 너희 중 두 사람이 합심하여 마음을 아파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그들을 위해서 이루어주시겠다는 거야. 여러분 별로 감동이 안 되시죠? 별로 안 믿어지시죠? 이게 문제예요. 사단이 이걸 뺏어가는 거예요. 사단이요, 합심해서 교회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기 때문에요,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요 빼앗아 가는 거예요.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 기도해도 안 되던데? 기도하면 뭔 일이 일어나? 오래 기도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교회에게요 권세를 주셨는데요, 이 엄청난 열쇠를 주셨어요. 땅에서 이 묶여있는 영적 전쟁의 세계에서, 기도 전쟁에서 이거를 풀어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게 풀려지는 역사가요 일어나는 거예요. 사단을 맬 수 있는 권세가 교회에게 주어진 거예요. 뭘로요? 기도로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안 믿으니까요 기도해도 별일 안 일어나는 것 같아. 기도해도 무슨 일이 안 일어나는 것 같아. 근데 제대로 공동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면서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지. 여러분 기도는 개인에게도 역사하지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정말 뜨겁게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약속이 없다면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죄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없고, 게임 중독인 아이를 위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없고, 술 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없고, 하나님이 그 매인들을 풀어주시고 영적으로 자유케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 주님 뜻이 알아서 하실 건데 우리가 뭐 하려고 기도해요. 근데요 이 권세를 주셨다니까. 왜 주셨어요? 사단의 나라를 진동하고 사단의 나라를 깨뜨리도록, 그들을 두렵게 하도록, 그래서 싸워 이기도록 주님께서 이 권세를 교회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토미 오마잔이라는 분이 있는데, 스토미 오마잔 이분은 아내의 기도로 남편을 돕는다는 책을 쓰신 분이세요. 읽어본 분 계세요? 꼭 읽어보세요. 몇 분 선물 드린 분도 있는데, 이 스토미 오마잔이라는 분이 아내의 기도로 남편을 돕는다 라고 썼는데, 여러분 남자들은 기도하기 되게 힘듭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특히. 여러분들 아내들이, 예수 믿는 분들이요 아내들이 남편을 위해서 정말 강력하게 중보하셔야 돼요. 남편의 구원, 남편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남편이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믿음 안에 살게 해주시고, 죄악된 길로 가지 않고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시고, 남편을 위해 간절히 아내들이 뭐 하냐면 시간 날 때마다 중보기도 하셔야 돼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이분이요 글에 이런 글을 써놨어요.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볼 때까지 늘 깨어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려면 우리 마음과 기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 올 한 올 엮어서 기도해야 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이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기도 하다. 여러분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내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 주신 제목들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루어져야 될 제목들이에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뭐예요?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 늘 깨어 인내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이것을 기도할지 한 올 한 올 말씀으로 엮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러면 이루어주겠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지극히 인본주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인간 독박 굴리고요 내 머리로 굴려가지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만큼만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내 이성으로 제한해요. 하나님은 여기까지밖에 안 돼요. 왜냐면 내 생각이 거기까지니까, 내 방법이 거기까지니까. 근데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은 정말로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고자 하시면,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시거든요. 기적적인 방법으로도 주님은 응답하시거든요. 이걸 믿고 간구해야 되는데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투옥되는 장면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옵니다. 유명한 장면이죠.
헤롯 왕이 야고보를 잡아 죽이니까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옵니다. 무교절에 죽이려고 잡아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얼마나 강하게 이 베드로를 가둬뒀는지 초대교회는 기적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진짜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군사 내식인 내패 16명의 군사들이 교대로 베드로를 지키도록 하는데 두 사람은 옥 밖에서 감옥 있잖아요. 밖에서 지키고 두 사람은 베드로의 발에 채워진 착고 있죠. 손발에 그거를 같이 양쪽 병사가 묶고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도록 베드로를 그렇게 묶어 놓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냐면 초대교회 때 사람이 증발해버리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감옥에 있는 사람이 그냥 없어진 거예요. 그 사도행전 16장 보면 옥문이 열리면서 그냥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두려워서 4패씩 졸지 않도록 교대 근무하게 하고 2명은 감옥 안에 들어가서 베드로랑 같이 팔을 묶고 다리를 묶고 잠자게 하고 2명은 그 옥문 밖에서 지키게 하고 또 바깥에 둘째 파수, 첫째 파수가 지키도록 그 엄청나게 깊은 감옥에다가 베드로를 가둬놓고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교회들이 모여서 뭐합니까? 베드로 살려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요 베드로를 찾아가요. 그리고는 자고 있는 베드로 옆구리를 차서 깨웁니다. 그리고는 일어나라, 따라 나와라. 근데 일어나는 순간 착고가 손에서 풀어지고요. 옆에 지금 같이 자고 있던 이 경비병들이요 잠에서 깨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첫째 파수를 지나고 둘째 파수를 지나고 쇠문을 지나고 옥문을 지나서 거리가 있는 데까지 가서야 이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하나님이 구해주셨구나. 그리고는 모여서 기도하는 로데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는 계집아이가 나옵니다. 누구세요? 그러니까 나 베드로라고. 깜짝 놀라 들어와서 베드로가 문 앞에 서 있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야 무슨 말이야. 지금 베드로 감옥에 갇혀있어. 우리가 그 풀어달라고 여기서 기도하고 있잖아 오늘 하루 종일. 근데 무슨 베드로가 지금 문 앞에 와서 서 있냐. 상상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줄은 상상도 못한 거예요. 근데 기도했더니요 하나님께서요 베드로를 데려다가요 집 문 앞에다가 세워 놓으시는 겁니다. 이게요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시점, 내가 생각하는 때, 내가 생각하는 사람,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일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모여서 문제가 생기면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이루어달라고, 주님 이거 주님께서 들어달라고, 주님의 일을 이루어달라고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하면 우리는 그 방법과 그 때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간절히 중보기도함으로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매인 것들을 푸는 역사를 교회가 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주님께서 공동체에게 주신 권세고 특권이고 여러분 이것이 하늘의 진을 깨뜨리는 주님의 전략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니까 이건 성경 얘기겠지. 제가 멕시코에서 일어난 실제 일을 읽어드릴게요. 멕시코 메즈 퀴달 밸리에 있는 산 니콜라스 마을의 오토미족 신자들이 바로 그렇게 했다. 그들은 오토미족의 전통 종교를 버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핍박을 받아 결국 마을에서 쫓겨나기 이르렀다. 그들은 오토미족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지 않는 익스미퀼판 이름이 어렵죠. 멕시코입니다. 반대편인 민둥산에 정착했다. 어느 날 이들은 그날 밤 그들을 모두 죽여 없애려는 계획에 대해 듣게 되었다. 왜냐면 그 전통 종교를 버리고 산으로 올라가니까 이 기존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자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곳에서 산지 가장 오래된 여성이 운만마나 찾아다니며 함께 모여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자고 격려했다. 그녀는 두려워 마세요.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습니다라고 말했다. 눈에 띄는 산꼭대기로 가면 보병의 총알이 날아오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두려워 떨던 신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그들은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며 어떻게든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했다. 그리고 믿음으로 움막에 돌아가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날 익스미퀼판 거리에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모여서서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며 웅성거렸다. 밝혀진 이야기의 전문은 이러했다. 전날 밤 다이너마이트와 무기로 무장한 남자 수백 명이 산기슭에 모여 기독교 신자를 전멸시키기로 작정하고 정해진 신호에 따라 정착촌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그 순간 하나님이 갑자기 권능의 불을 밝히셨다. 산 정상 전체가 눈부시게 밝은 빛으로 덮인 것을 보고 놀란 그들의 눈에 작은 교회 건물이 또렷이 나타났다. 그들이 보니 산 꼭대기에 군인들이 경비를 서고 있는데 모두 총을 잡고 발사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돌연 트럼펫 소리가 크게 울리기 시작했다. 좌절한 폭도 때는 경비병들을 뚫을 수 없어서 산을 오르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신자들은 다 한 명도 죽지 않았다. 그들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불로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절실한 공경에 처한 누군가를 찾던 중 자기들을 발견하셨음을 알았다. 시편 34편 7절의 힘있는 약속을 경험으로 확인한 것이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오토미의 그리스도인들은 한때는 정말 하룻밤에 날아갈 것 같은 소수였으나 지금은 54개 마을에 5천 명이 흩어져 있다. 위클리프 성경 번역가들을 통해 자신들의 언어로 번역된 신약 성경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건요 선교하시는 분이 실제로 보고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1948년에 이스라엘 생기고 50 몇 년이죠? 6.1 전쟁이 일어났을 때 실제 일어난 사건이 있어요. 장교 한 명이 길을 잃어가지고요, 이 이슬람 이란 사람들이 있는 부대 앞에 가게 됩니다. 자기 살려고 항복하러 갔는데요, 혼자서 장교가 갔거든요. 근데 3,000명의 군인들이요 전부 총을 내려놓고 다 항복을 하는 거예요. 실화예요, 실화. 찾아보세요. 장교 이름도 나와요. 놓고 항복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유를 모르는데 다 항복을 해서 두려움에 떨면서 이 장교가 이 사람을 데리고 영문도 모르고 자기네 캠프까지 가요. 3,000명이 한꺼번에 항복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건요 비일비재된 일 중에 하나인데요, 나중에 그 사람들에게 물어요. 왜 항복했냐고. 나 혼자인데. 뒤에 무수한 하나님의 군대들, 군사들, 탱크들,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봤다고. 두려워서 3,000명이 한 명 앞에요 무릎을 꿇어요. 콜롬비아 대학에서 일어난 일 언젠가 말씀드렸죠. 주차장에 연쇄살인범이 여자아이 잡아 죽이려고 내려갔는데 예수 믿는 이 아이가 내려가서 자기 차 타러 가려고 하는데 너무 두려워서 저쪽에서 이 남성이 걸어오는데 너무 음흉하고 무서운 거예요. 후드티를 뒤집어 쓰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하는데 이 남자가 가까이 오더니, 처음엔 다가오더니 얼굴을 보더니 화들짝 놀라면서 도망을 가더래요. 그리고는 자기는 무서워 자기 차를 끌고 집으로 왔는데 다음날 뉴스에 그 주차장에서 5명의 여자들이 살해를 당합니다. 칼로. 한 장소에서. 주차장 안에서. 사진을 보니까 자기가 마주쳤던 그 무서운 사람인데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감옥 가서 만나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나 아냐고. 안다고. 첫 번째로 죽이려고 그랬다고. 근데 왜 그냥 갔냐고. 뒤에 4명의 건장한 보디가드들이 있는데 무서워서 얘 무슨 재벌집 딸인가 봐. 적인가 봐. 건드리지를 못하고 그냥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론 때로는 우리를 순결한 자리에 두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주님은 제가 말을 한 바는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우리 이성, 우리의 방법을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이걸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래야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야 합심해서 교회가 모여서요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게임 중독 빠지는 죄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 사단의 권세가 깨어지게 해주세요. 중보하며 기도하면요 하늘의 그 권세가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승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죽게도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영의 일들이기 때문에요. 단순히 육신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단은 기도하지 않는 사역자,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안 무서워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진짜 두려워요. 왠 줄 아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거든요. 사람이 움직이면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시면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사단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교회가 기도하는 거, 개인이 기도하는 거, 이거를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교회의 기도가 죽는 것도 기도가 죽는 건데, 개인의 기도가 죽는 것도 죽는 거지만, 공동체의 기도가 없는 것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또 공동체가 기도하려고 해도요 자신의 삶을 내어놓지는 않아요. 이것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같이 우리 몸부림치며 기도합시다.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그거를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들어주시거든요. 청년들한테 제가 이 얘기 했었어요. 언제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장모님이 박순애 전도사님 간증을 듣고 그렇게 은혜를 받아서 주님 앞에 최고 많이 하나님 앞에 헌금도 제일 많이 하고 기도도 제일 많이 하고 나 이런 신앙 할 거야. 그리고 막 밤마다 가서 부르짖는데 본당 앞에 그 청복교회가 5,000명이 넘는 교회거든요. 맨날 가서 울고 있는 한 여자분이 있는 거예요. 첫날 갔는데도 울고 있고 둘째
날 가도 울고 있고 셋째 날 가도 울고 있고. 그래서 도대체 저분은 왜 저렇게 울까? 그래서 그날도 기도를 갈까 말까 하다가 하나님의 강한 부르심을 갔대요. 갔는데 기도하러 갔더니 그분이 있어서 둘 딱 있길래 얘기했대요. 아니 무슨 일로 이렇게 우시냐고. 부목사님 사모님이래요. 아 그러세요? 워낙 교회가 크니까 누가 목사님 사모님 모르거든요. 왜 이렇게 우시면서 기도하세요? 남편이 저거 뭡니까? 목회하기 전에, 목사 되기 전에 사업하다가 빚을 졌는데 1억 800만 원 빚을 지고 있는데, 여러분 부목사님 사례비가 많아야 150만 원, 200만 원, 대형교회 가면 300만 원 넘겠죠. 그 정도 되거든요. 그걸로 이자 갚기에 바쁘고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와서 목회길로는 접어들었고 길은 가야 되고 사명이니까 가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날마다 와서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장모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사모님 얼마인데요? 1억 800만 원이요. 그래요? 우리 사위도 목회하는데 제가 거기에 도움 잘 못 줍니다. 근데 하나님이 응답이신 것 같습니다.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제가 그거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아버님 어머님 명의로 1억 800만 원을 대출을 받아서 1억 800만 원을 갚아줬어요. 그리고 앞으로 평생 목회에 힘차게 하십시오. 안 갚으셔도 됩니다. 이거 그냥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대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갚아주시고 믿습니다. 갚아줘 버렸어요. 4년 동안 그거 다 갚았어요. 어머님 아버님 교사 생활하면서 그거 받아가지고요 다 갚았어요. 여러분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고요, 금식 기도했더니 7년 동안 떨어졌던 친구에게 연락와서 엄마가 장학금 주려고 하는데 너 장학금 주려고 하는데 와라. 기도받고요 졸업할 때까지 하나님 장학금을 줘요. 하나님이 하려고 하면요 우리 머리로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은 하시고도 남는 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사단이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 못하게 하고요, 합심해서 기도 못하게 하고요, 같은 마음으로 기도 못하게 하고요, 부르짖지 못하게 하고요. 왜냐면 이 같이 부르짖으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사단이 아니까요. 교회를 분열시키고 기도 못하게 하고 가정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두 사람이 모여서 남편과 내가 한 마음에서 기도해봐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게 막 분열시키고 사단이 그냥 막 장난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이렇게 짓밟히다 끝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특히 마지막 때는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힘있게 일어나서 하늘에 있는 권세를 가지고 그것을 메고 풀고 막으면서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청업교회가요 그런 공동체가 진짜 되기를 원해요.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아내가 기도하러 가면 저는 집에서 설거지하고 청소해요. 기도하는 시간에요. 왜냐면 다른 시간은 몰라도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사역을 하러 간 거기 때문에 아내가 왔을 때 다른 거 할 수 있도록, 더 기도할 수 있도록 설거지하고 청소해놓고 기다려요. 왜냐면 기도가 중요하니까. 중보기도는 능력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기도 힘쓰셔야 돼요. 기도 힘쓰셔야 돼요. 개인 기도도 능력이 있고요, 공동체 앞에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창피할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다 문제투성이고 전부 사단과 함께 치열하게 밟히면서 막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인데, 마음을 내어놓고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하나님 일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면요 주님께서 때가 되면요 기도 들으시고 기도 어디 안 가요.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주님 뜻대로 하는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물며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 불의한 재판관 비유 얘기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교회 주신 권세 이게 천국 열쇠입니다. 저 이거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요 집에서 기도하세요. 아침에 둘이 마음을 합해서, 합심이에요. 합심, 합력이 아니고 합심, 마음을 합하는 게 중요해요. 한 마음으로 한 뜻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자녀 위에 부모가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영혼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로 이 일들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까? 인본주의적으로는 부흥 많이 하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그런 능력 나타나는 거 보셨어요? 회심의 능력, 십자가를 진짜 경험하고 죄인이 중독들을 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는 막 그런 회심의 일들 일어나는 거 많이 보세요? 아니요.
기독교가요, 교양 교육 수준이 됐어요. 복음을 설명해주고요, 이론적으로 받아들이면 받아들이고 말면 말고, 이 정도 수준의 복음이 아니라 영적 세계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시는 주인을 바꿔버리세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면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봐야 돼요. 지난 목요일, 3주 전 목요일일 겁니다. 예배하다가 주님께서 가끔씩 그런 일이 생깁니다. 이번에 PD 모임 갔을 때도 그 모임에 예배 딱 시작하는데 정말 이 위에 먹구름 정도가 아니고 그 영적으로 그 누르는 그 어둠이 얼마나 강하든지, 와, 여기 기도 많이 필요하겠다. 이거 뚫고 나가려면 패배의식, 그리고 안 된다는 마음, 뭐 그 안에 아무튼 막 그 악한 영들이요, 그 묻고 있는데요, 이게 보통 강력한 게 아니에요. 이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목요일날 예배하는 중에 주님께서 이 위에 하나님께서 이 구름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냥 순간 생각한 것도 아니고 교회를 위해 그리고 이 땅을 위해 중보하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구름이 이게 두 쪽으로 확 갈라지면서 위에서 번개가 빵 내리쳤어요. 그날 제가 선포했거든요. 여러분, 기도가요, 어떤 사람들의 기도, 어떤 공동체의 기도는 그런 얘기하죠. 하늘이 3층천이 있다고. 우리가 보는 하늘, 그죠? 우주, 그리고 영계, 맞죠? 그죠? 거기 영계는 뭐가 있어요? 사단의 세력과 천의 세력이 계속 전쟁하고 있거든요. 영적 세력들이요. 기도가 이걸 뚫고 올라가야 됩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뚫고 올라가서 응답되는 것처럼. 근데 이걸 뚫고 올라가는 기도를 해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요, 기도 하다가 말다 하다 말다 그냥 대충 이러고 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번 제대로 뚫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마치 야곱이 베델에서 본 하나님 있죠. 사닥다리가 이렇게 땅에 닿아서 천사가 그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처럼 응답의 사닥다리가요, 그 사람의 삶에, 교회 공동체에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자꾸만 응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지? 와, 하나님 놀라우시다. 이거를 개인과 교회와 공동체가 정말 강력하게 보면서 살아가도록 주님이 그렇게 기도라는 열쇠를 주시고 합심기도라는 열쇠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사용해야 돼요. 이걸 사용해야 돼요. 저는 믿어요. 우리 교회에요, 기도가 점점 쌓여요. 계속 기도의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데 이게 반드시 하나님이 지금 열어주셨고 뚫리는 중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이 뚫린 그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영혼들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고 이 땅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할 때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들에 응답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영적 전쟁하면서 사단의 원세를 깨뜨리면서 사단의 진을 깨뜨리면서 나아가는 게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이 진짜 원하세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중보기도, 저는 그리고 중보기도 하려 저기 얘기가 나온 거 아니에요. 중보기도 나오세요. 중보기도 나오셔서요, 열심히 뭐 하냐면요, 영혼과 교회 이 지역 또 남편들 자녀들 위해서요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요 응답하신다니까요. 응답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마지막 때인데 내 자녀 남편 다 지옥 가고 예수님 모르고 죽고 그래 놔둘 겁니까?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여러분, 이 세상의 헛된 것들에 매여서 중독에 빠져가지고 그게 즐거움이고 행복인 줄 알고 내가 주인 되는 게 즐거움인 줄 알고 거기에 매여서 사단에 매여 살아가는데 그거 잘하는 거라고 그냥 그렇게 내버려두고 에너지 거기다 쏟으라고 내버려두고 그 좋은 에너지들을 영적이고 하나님 나라와 좋은 걸 위해 사용해도 모자랄 판에 그렇게 놔둘 겁니까? 누군가는요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공동체가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럼 주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왜 교회가 엔터 사역을 못 주는지 아십니까? 문화사역에서 기도하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돈은 있고요, 연예인들이 교회에 나오죠, 기도 안 해요. 그냥 문화사역에 뚫어질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엄청난 전쟁터이기 때문에요, 기도 안 하면 여기 못 뚫려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돈 가지고 엔터 세우는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엔터를 세우려고 하면 큰 교회가 돈 가지고 그거 하나 못 세우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문화를 놓고 제대로 기도하고 그 사람을 뚫어내고 부르짖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영적인 문이 안 열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가 먼저 땅에서 이걸 풀어내야 돼요. 그러면 그게 열리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산발적으로요, 뭐 연예인들에다 간증이나 시키고 교회 부흥이 이용해 먹기나 하고 문화사역할 게 아니라 교회 부흥시키려고 연예인 이러고 있으니까 문화계가 안 변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몸부림쳐서 기도하면서 공동체가 마음을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주십시오,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나가면 주님께서
때가 되면 그 기도 반드시 이루어주십니다. 전 믿습니다. 저는 엔터요. 우리는 돈 없고요. 우리는 뭐 없지만요.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주실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문학이에요. 하나님은 폭탄을 던지실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사단의 세력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본격적인 전쟁이 되기 때문에. 이때 사단의 진을 막 흔드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할 그 누군가를 주님이 찾고 계세요. 여러분이 그래서 지금부터요. 기도로 무장하고 공동체가 기도로 무장하고 커피숍에서 기도하고 만나면 기도하고 막 아래로 부르짖고 하는 이 삶으로 무장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교회뿐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요.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 교회의 권세, 이 교회에게 주신 천국 열쇠를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집에서 무릎 꿇으세요. 교회 아니어도 괜찮아요. 제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열고 풀고 할 수 있는 권세를 다 주셨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매여서 삽니까? 왜 그렇게 묶여서 삽니까? 왜 그렇게 사단에게 져서 삽니까? 기도하라고 했으니 기도해야죠. 부르짖어야죠. 주님의 일하심을 봐야죠. 경험해야죠. 다른 사람이 맨날 간증하는 것만 듣고 다른 사람 보면서 부러워하다 끝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진짜 주님의 일하심을 보는 그런 교회, 그거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력한 교회 주님이 만드신 거 아닙니다. 음부의 권세가 못 깨뜨려요. 도리어 기도함으로 공동체가 기도를 깨뜨릴 수 있는 권세 있는 교회,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 주인으로 고백하시죠? 그럼 여러분은 교회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서 쓰지만 소화시키려고 노력하며 사시죠? 여러분 교회예요. 여러분에게 그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게 봐야 돼요. 병도 치유돼요. 진짜입니다. 정말요. 하나님께서요 내 정력으로 쓰려고 구하는 거 아닌 이상은 주님께서 이루어주세요. 제가 기도 한 가지 하려고 하는데요. 뭐 하려고 하냐면 저는 여기 이 지역에 있잖아요. 공부방 하나 열고 싶어요. 근데 카페랑요 문화공간이 함께 있는 아이들 공부 가르치고요. 저녁에는요. 낮에는 카페 하고요. 세미나도 하고요. 부모 치유 세미나도 하고요. 애들 내면도 만져주는 그런 카페 있죠. 저 그거 하나님께 기도해요. 교회가 600만 원에 갚아야 될 게 있어요? 이거 큰 거 같죠?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갚아가는 중에 갚아왔어요. 그죠? 1100만 원 있었거든요. 500만 원 갚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무슨 지금 600만 원 갚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카페를 하나님 또 뭐 그걸 하신다고 저희 그래요? 아니요. 제가 볼 때는요. 여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요. 아이들을요. 정말 케어하고 가르치고 그 아이들을 하는데 제가 이게 그냥 무슨 저희가 아니고 제가 인도네시아 집사님께도 한번 물어봤어요. 공부방 하신 집사님께 혹시 공부방을 옮겨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교회와 같이 이쪽에다 공부방을 해서 여기에 아이들 가르치고 케어하고 그 카페에서 그리스도인들 모여서 아침마다 애기 엄마들 어차피 카페 가잖아요. 사람마다 맞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그 교회 카페 가서요. 거기서 성경 보고 묵상하고 같이 교제하고 안 믿는 사람도 데려와서 대화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공부방으로 사용해서 아이들 가르치고 거기서 또 청년 문화 세미나도 하고 이럴 수 있는 공간 하나는 주님 좋겠다. 이거 제가 오래전부터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요 뭘 해야 되냐면요 같이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같이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냥 청운교회가 여기 모텔 사이에 딱 들어가가지고 야 그 좋은 교회 있잖아 되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거 숨어가지고 거기서 잘 자라나고 있더라 이 정도로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제 주님의 빛을 비추기를 원합니다. 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광명이 너에게 임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나가기 원합니다. 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네. 주님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사역은 사람의 방법, 사람의 돈, 사람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요 주님 마음이 아파하시잖아요. 문을 열어주시기 시작해요. 문을 열어주시기 시작해요. 징조들 보여줘요. 야 이거다. 믿음의 단초를 줘요. 오, 할 수 있겠구나. 더 기도해요. 한 글도 이뤄가셔요.
저는 여러분 그거 진짜 보기를 원해요. 주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겠어요. 마음 주시는 분, 하나님이 저기 하시는 분을 찾아다니며 만나며 계속 컨택하고 지금 도전하고 같이 그 일들 함께 이루어보기를. 근데 거기에 첫 번째 필요한 게 뭡니까? 합심 기도입니다. 뭐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주님께서요 반드시 들으시거든요. 그 소원이 바른 거면 주님 이루어주세요. 거기는 성남 청홍교회에서 하는 무슨 카페가 아닐 거예요. 그냥 정말 믿음의 사람들과 영혼들을 위한 공간이 될 것이고, 우리 교회 무슨 소유가 돼서 거기서 우리 교회 이름 걸고 뭐 대단한 사역한다 이름 날리고 이럴 생각 전혀 없어요. 거기서 예수님 나누고 예수님 이름 높여지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힘든 아이들이 공부하고 거기 와서 쉬고 이런 공간이 되게 될 건데, 여러분 그거에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진짜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교회한테 이거 하라고 하셨으니까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도전할게요. 여러분 주로 뭐 기도하세요? 주로 뭐 기도하세요? 기도를 안 하시나요? 기도 안 하시면 큰일이고, 주로 뭐 기도하세요? 기도가요 개인적인 기도에 머물잖아요. 그럼 주님께서는요 그 개인의 그릇만큼만 응답해 주세요. 이거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공동체 비전이 있죠. 공동체의 꿈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주님이 그 사람들을 사용하기 시작해요.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기도가 넓을수록 하나님이 쓰는 영역이 커집니다. 부으시는 영역이 커져요. 그래서 우리는 작지만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꿈을 놓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지경을 자꾸 넓혀요. 주님께서 이 기도대로 그 사람의 분량을 자꾸만 넓혀주시기 시작해요. 근데 기도가 맨날요 우리 가족, 우리 뭐 이 문제 해결 이 정도 수준에 계속 머물죠. 그러면 그거 하나 응답받으면 그 다음 뭐 기도하실 건데요? 그럼 평안하고 행복하고 좋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는 바가 아닙니다. 분당에 있는 교회 가면요 기도 제목이 집 나가게 해주세요, 월세 빠지게 해주세요. 빠지면 뭐 할 건데요? 졌다 빠지게 되면 주님 빠지게 해주시고, 물론 기도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그런 차원의 기도하라고 주님이 천국에서 주신 거 아닙니다. 선한의 권세를 깨뜨리고요 세상에 진군하라고 이 기도의 권세를 주시네요. 합심해서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같이 이거 보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교회 기도 제목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엔터, 공급파, 이 지역의 변화 놓고 다 기도하셔야 돼요. 전부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기도할 텐데,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찬양할 텐데요. 참 진짜 주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찬양하면서 여러분이 만약 경험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다면 그 하나님 추억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런 하나님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주님 진짜 그 하나님 저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얹어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얹어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하네. 다시 한번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늙지 못
복음이 복음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내 안에 있는 어떤 매임들, 영적 매임들, 습관의 매임들, 중독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떤 분이 그런 게 있는지 모르지만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모든 매임들을 풀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때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우리의 가족을 혹은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습관과 중독과 매임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시간 끊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기도합시다. 원영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저는 그 아이가 게임 중독이 이미 끊어지는 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있고 그 중독이 끊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을 열어서 밥 사달라고 그러고 이야기를 듣고 나오라고 그러면 나오고 그 아이가 복음하도록 반드시 들어오게 될 겁니다. 주여, 그 중독 끊어주십시오. 하나님을 들어서 다른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미연자매 위해 기도하고 실자매 위해 기도하고 복영자매 위해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돌아오자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우리의 남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악한 습관들을 끊어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주님께 기도하는 남편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손을 들어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이혼들 위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두 가지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주님께서는 부흥도 주님 필요하면 주시는 겁니다. 그 부흥이요, 숫자의 부흥이 부흥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흥행이고 그렇게 사람 모으는 거는요 세상 기업입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 아닙니다. 진짜 살아있는 교회는요, 이 하나님께서요 다른 계획들이 있으세요. 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고 믿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필요하시면
뭐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보내실 거예요. 재정이 필요하면 재정을 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두 가지 기도합니다. 이 지역에 주님, 기독교 문화 공간 주님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이 공부하고 비전을 품고 치유받고 부모들이 와서 미디어와 자녀 교육에 대한 강의들을 듣고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공간 주님 꼭 주시기 원합니다. 컵홀더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고 그곳에서는 성경을 펴고 마음껏 묵상하며 기도하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을 나눌 수 있는 성찬의 자리가 되는 그러한 공간, 주님 그 자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모텔 사이에 누가 여기 오라고 그러면 오겠어요? 그런 공간에서 수많은 사람들 만나서 이 성남 땅에 치유가 필요한 영혼들 만날 수 있는 그 공간 주여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획사를 열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에게 무슨 공급방어 이거 하는데 돈 내라고 안 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엔터하는 하나님이 일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문화계 사단의 문화가 창궐하고 하나님 벚꽃 춤추고 음란으로 미혹하고 하나님 정말로 술과 죄악으로 이끌어가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 거룩한 문화를 일으킬 수 있는 문화군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강남의 예배를 주님이 살려주셨고 한 명밖에 남지 않아서 예배해야 되나 말아야 할 때도 주께서 이곳에서 예배하라고 하셔서 예배하다가 이제 주님이 영혼들을 보내시고 주께서 하실 일이 있어서 그곳에 예배자들을 세우신 줄로 믿사오니 주여 당신의 일을 마음껏 행하여 주십시오.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두 가지 놓고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부흥의 진원지고 근원지였던 곳입니다. 1903년부터 7년까지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이 민족교회가 살아났고 그 결과 10년의 한일합방이 되어서도 이 하나님 앞에서 주신 민족 정기를 붙들고요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버텨서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근데요 특별한 주님의 기름과 소명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또 분열시킵니다. 그래서 북한 땅에 그 부흥의 땅에 김일성 동상이 서 있고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북한은 백성들은 불쌍한데요 그 세력들은요 우상숭배 세력입니다. 김일성이 수류탄을 만들고 솔방울로 오동잎을 띄어서 탱크를 건너가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그 김일성 일가를 지탱하기 위해서 있는 여러분 그게 어찌 나라입니까? 마귀 집단입니다. 영적으로 마귀가요 얼마나 이 한민족이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문화계에도 유승준 씨가 그렇게 콘서트 때 주님을 부르고 앨범에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부르고 자기 카페 들어오려면 말씀을 암송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가 군대 문제 삐끗했더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보다 더한 범죄한 사람이 그런 연예인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사람만 입국 금지예요. 그 사람만 한국 땅에 못 들어와요. 왜냐면 이 땅에 문화를 사단이 가로막고 영적 전쟁 가운데 그들하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서 이 땅이 하나 되기를,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 무너지기를 주여 이 땅 가운데 당신을 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한 번 더 은혜를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진짜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박원순 시장이 미국에 가서 동성애자들 모아놓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대한민국을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하는 나라로 만들어줄 테니까 나를 지지해달라고 동성애 모임에서 2번이나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람 좋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것은요, 그 죄입니다. 우리는 진리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정치 싸움을 하는 사람들 절대 아니에요. 저는 박근혜도 안 좋아하고 박원순도 안 좋아하고 다 안 좋아요. 예수 믿는 사람만 좋아요. 여러분, 근데 기도해야 돼요. 전교조요? 여러분, 제가 무슨 집단 욕하려는 게 아니고 인권 하면서 애들이 자살을 하든 마약을 하든 동성애를 하든 그걸 다 인권이라고 말하고 하나님과 반하려고 하고, 박원순 시장은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한국은 기독교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 세력이 없어져야 된다고. 니네가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 반드시 내가 동성애를 합법화하겠다고, 교회를 말살시키겠다고. 여러분, 진짜 전쟁의 시대입니다. 깨어나지 않으면 죽습니다. 주님이 요한계시록 18장에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자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여러분, 그 행위에 동참하지 말고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뜨셔서요, 마귀가 영혼들을 어떻게 묶어가려고 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교육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바람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학교를 세워달라고, 대안학교 세워달라고. 하나님, 진짜 우리 아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여러분 대입자료단에 들어갔는데 미국에는요 유치원에서 10권 중에 2권은 동성애책이 들어가 있대요. 조만간 한국에도요 아이들 교과과정에 들어가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 소돔이 뭡니까? 동성애라는 말이거든요. 주님이 동성애는 끝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내린 것처럼 세상이 끝이 향해 가고 있어요. 온 세상이 소돔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교육계 하나님 사람들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치계에도 주님의 사람들 일으켜 주십시오. 주님 문화계에도 일으키시고 경제계에도 일으키시고 하나님 강력하게 하나님 사람들 일으켜 주십시오. 제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러한 모든 걸 놓고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미쳐갑니다. 세상에 하나님 안 되어갑니다. 아버지 그만해도 세상에 물들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불쌍히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이 땅을 도와주소서. 있는 주를 도와주시오. 기도로 하나님 주님을 보게 하시오. 아버지여 기도로 주시를 드리는 이 시간 공동체 내 공동체 정치 경제와 주여 하나님과 사랑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제가 무슨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할 일 열심히 하고 주님 주신 거 열심히 하면서 주님께 부르짖잖아요. 그럼 주님께서요 해결해 주시고요, 열어주시고요, 뚫어주시고요. 주님이 진짜 응답하세요. 그리고 큰 기도의 제목일수록 오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루어지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걸 얼마나 방해하겠어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방해합니다. 기도로 이겨내야 됩니다. 끝까지 포기 안 해야 돼요. 그럼 어느 날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가진 기도의 제목들 각자에게 주신 비전 소원 또 개인의 고통과 아픔들 주님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들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보기도팀에 기도 제목 요청하세요. 그리고 저에게 와서도 기도해달라고 말씀하시고 정말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영광 보게 돼요. 우리 한번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들 놓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우리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말로 성도들 안에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하나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부르짖는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간절히 원합니다. 시큼하며 고통하며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몰라면 그것이 우리가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의 최선을 이루시고 가장 놀라운 일을 이루어주시는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시간에 부르짖으며 주님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심령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 끈질긴 기도 끝까지 하는 기도 아버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기회 낼 수 있는 하나님 역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에 쉬지 않게 도와주시고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마음의 기도에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너희를 구원한다.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주는 어디 있느냐 오라 하나님 구원을 오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 쏟으시는 주의 손을 오라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것을 저희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땅에서 매면 메어지고 땅에서 풀면 풀어지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사대 권세는 묶고 하나님의 권세는 풀어내는 역사가 우리 교회와 개인 가운데 일어나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악하고 너무나 힘듭니다. 주님의 뜻을 펼쳐내기가 너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그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교회가 주께 쓰임받는 교회, 주께 쓰임받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아들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기로 결정하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귀한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